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정학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정의 위기로 꼽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11만 2,300건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전에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에 13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아주 조금씩 소폭으로 하락을 해서 2021년도에 이혼 건수는 10만 6,500건이고 그때 혼인 건수는 21만여 건. 그러니까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죠? 수치상으로 이혼 건수가 거의 절반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혼 건수는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은 결혼 4년차 미만의 이혼율이 25%. 그러니까 오래 안 끝나는 거죠. 3년 안에 그냥 끝내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가정이 무너진 사회치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사회치고 망하지 않는 사회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하고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고 해도 무너지는 가정들에서 그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우리 가정들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 우리 자녀들 세대가 희망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몇 가지를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향해 명령하시기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이와 같이 순종해라. 이와 같이는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앞에 문단에 보면 무엇에 순종해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고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순종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부당한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왕이 부당합니다. 총독이 부당합니다. 상사가, 고용주가 부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너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선으로 말미암아 악행하는 자들의 입이 막힌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올바르게 변화될 수가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모범으로 우리 주님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실 때 참으셨습니다.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순종하라 하시는 명령은 정말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조차 싫어하는 라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 때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리 안 했어. 라떼로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조차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 되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에게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내에 대한 명령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남편에 대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아내에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내를 굴석에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의 이 권면은 생명을 위협당할 만큼의 악한 학대를 견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남편에게 굴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언제는 안 그랬느냐마는 점점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내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라. 2절 말씀이죠. 1절 후반절부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그 행실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특히 5월달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가정에 대해서나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좀 뭔가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요. 남편에게 해당하는 설교를 하면 남편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내가 정말 이제부터 변화의 삶을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은혜를 안 받고 아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표정이 눈길이 참 자기 남편을 향하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막 환해져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또 아내의 마음에 상대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보다는 상대에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는 받아요. 늘 은혜는 받는데 서로 엇갈려서 은혜를 받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불평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는 건가? 남편이 올바르지 못한데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즉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잘못 행동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행실을 단정히 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령을 두십니까? 그것은 아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종할 때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남편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바로 아내가 행동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삶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 그 남편은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의 책임은 남편에게 순종해서 자기 행실을 단정히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과 맞짱을 떠서 이렇게 해야 남편을 잡는다 하는 세상의 철학을 따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사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남편이 바뀔 것이라는 세상의 철학과 방법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은 거의 없어요. 건성건성으로 들어도.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자꾸 하게 되고 좋은 말에다가 안 해도 될 말이 막 섞여가지고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과한 말을 하게 되죠. 대화를 해도 겉돕니다. 대화를 피합니다.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철학과 방법으로 대하면 부부가 더 좋아질까? 아니요. 미봉책일 뿐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망가지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혹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역사하셔서 언젠가 그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행실을 살피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는 스스로 자기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뭘 단장하느냐? 내면을 단장해라.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앞구절에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단장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가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너저분하게 있어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느라고 기도에 빠져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느라고 씻지를 못했다. 이런 경우 없으시죠? 제발 이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며칠째 머리를 안 감고 막 머리가 떡져 있고 어느 남편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영성이 깊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베드로는 외적인 치장과 내적인 치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외적 치장에 몰두하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을 조금 양심에 끄리끼는 것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외모가 능력이다.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뭐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뭐 쇼핑몰이든지 또 뭐 전화로 이렇게 문자로 날라오는 광고라든지 광고를 안 받고 싶은데 휴대폰 회사에서 자꾸 보내줘요. 이 확 그냥 삭제해가지고 없애비면은 휴대폰 망가질까봐. 저 기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손댔다가 중요한 거 안 올까봐. 그러니까 날아올 때마다 그냥 없애는 거예요, 삭제. 하여튼 이런 날아오는 광고들을 다 보면은 외모가 아름다우면 외모를 잘 가꾸면 성공하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그걸 먹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입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저렇게 치장하고, 저렇게 시술을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내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내면이 아름다운 여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내 외모에 붓는 돈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영성 개발을 위해서 쏟아붓는 돈을 저울에다가 양쪽에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책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사보십니까? 뭐 요즘은 책이 아니고 뭐 스마트폰들은 뭘 한다. 스마트폰 앱에 유료라도 좋은 것들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내면을 위해서 구입하십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또 선물하고 할 화장품을 사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값이 상당하더라고요. 살 때 많이 사가지고 이제 저도 같이 쓰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저나 여러분이나 화장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합니다. 막 많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출 내역에서 화장품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만일 내가 외적인 치장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외적으로 치장하는 쪽에 저울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교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 아름다운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는 대로 실천합시다. 그죠? 세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로 들어주는 예가 6절에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내 남편이 아브라함 정도만 되면 나도 내 남편에게 주라 하고 순종하겠다. 그런데 지금 내 남편, 네가 몰라서 그렇지.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에 지나치게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주라 하고 순종한다고요? 주여,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여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늘 현대의 남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갑자기 집과 직장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어느 오지로 이민을 가겠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돈 많고 힘 있는 유지가 아내를 탐하여서 데려가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목숨 걸고 나서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그 돈과 힘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 누이 동생이니 데려가시오. 아, 요란해. 그래도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유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응? 집 떠나고 고향 떠나왔으니까 필요한 거 있을 거라 하면서.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주여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 어려운 시절 지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고 좀 살만해지니까 어느 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자기 조카 루스에게 노른자 땅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 땅값이 얼만데. 응? 그래, 여기까지도 그래 뭔가 있겠지. 용서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 했다고, 그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나이 들어서 겨우겨우 어렵게 얻은 그 독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높은 산꼭대기로 내려가서 밧줄로 묶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런 남편 앞에 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단번에 온전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했습니다.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부르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는, 남편의 구원은 아내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내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남편을 향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본문 7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딱 한 구절이 남편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양으로 봐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불평을 할 만하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야말로 메가톤급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해라 하고 명령합니다. 물리적으로 한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어도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거하라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네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가정 경제든지 뭐든지 상의 없이 혼자 다 하고 그냥 이것은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는 다 압니다. 남편들이 깜짝깜짝 막 놀래잖아요.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지, 어디 저기 무슨 동호회에 가 있는지 다 압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도 아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출산을 하고 뒤늦게 재취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참 커가는 아이들 육아에 얼마나 힘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 있으면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리모컨만 딱 붙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애들하고 리모컨 싸움합니다. 채널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동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거는 밥을 먹을 때,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애들 걱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TV나 휴대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휴대폰 때문에 내가 자꾸 뭐가 안 된다면 휴대폰 그거 박살 내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그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앱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당신 근처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물건을 중고로 내놓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패딩도 사서 누구 선물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매일 그걸 챙겨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올라왔나. 아이고, 다육이가 이렇게 비싸게 팔리구나. 다육이를 잘 길러서 한번 팔아볼까. 제가 그걸 자꾸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이건 망고 필요 없다. 내가 뭔가 필요하면 그때 사면 되고 그때 하지. 내가 여기에 쓸데없이 그냥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그 물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살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직장일을 집에 가져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회사일은 회사에서 다 하세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를 아이들이 그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배웁니다. 가정의 문화는 남편이, 아버지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한 집에서 살지만 다들 각자 생활한다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그들 역시도 한 집에서 살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아내와 동거해라. 동거하되 지식을 따라해라.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생활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이해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잘 알지요.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맨날 그냥 살찐다 뺐다 그래서 내가 잘 알지요. 운전면허를 10번 만에 땄어요. 이래서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미라는 것은 아내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고 아내의 감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요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크게 나쁜 일이 없는데 감정이 왜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감정이 널뛰기를 합니다. 갱년기 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옆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내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진단할 수 있대요. 상담을 하고 어떤 유형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대요. 단 한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아내. 자기 집사람만큼은 모르겠대 도대체. 그래서 아내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은 마음을 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보라는 겁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명품백 하나만 주면 막 웃고 다 해결돼. 아니요. 진짜 아내의 마음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것도 좋기는 하겠지만은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 그 아내에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만족합니다. 반찬이 달라집니다. 7절 이하의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서적으로 예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애 둘 낳으니까 막 그냥 남자같이 됐다. 갱년기 지나니까 막 남자같이 됐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이 막 그냥 깨져도 괜찮고 금 가도 괜찮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도자기같이 아내를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누구 아내입니까? 내 아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또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함께 천국에 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은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은혜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귀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축복의 통로요, 나의 동반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내에게 영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아내를 나의 모든 일정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연약한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냉정한 말 한마디에, 싸늘한 눈빛에, 근성으로 별 뜻 없이 무심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오래도록 속을 끓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보호하고 귀히 여기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웠던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어릴 때부터 습득되어진 잘못된 관습과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딱 3마디만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는 밥 먹자, 자자. 그 개그맨이 아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맞다 하면서 박수치고 웃고 그럽니다.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의 삶은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어땠어? 애들하고 힘들었지? 직장에서는 어땠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도 당신도 힘들었지. 당신 오늘 고생했네. 날도 이래 덥고 장마철인데 외근하느라 고생했네. 아내는 또 그렇게 답하십시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던 짓 하지 마라.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더라. 하던 대로 해라. 안 하던 짓 하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듣더라도 또 안 하던 짓 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리라고 자꾸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자꾸 하면 괜찮아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렇게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 대한 명령, 남편에 대한 명령은 상대의 상태에 따른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좇아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무너지는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이 살아날 때 우리 사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 이웃이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